희생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뭘까? 부지런하게 고찰하는 자는 누구도 주님의 말씀이 모세의 희생제물과 우리의 성찬 간의 구별을 깨달을 것이고, 성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한 효력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지만 의미의 형식은 다른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레위파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기로 되어 있는 희생제물을 유형화하기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렇게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며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제물을 지금 대신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자, 이것은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이 사는 사람의 메시지의 선포와 형식상으로 앵무새처럼 원숭이처럼 흉내내는 메시지의 그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칼빈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은 흉내내라고 세운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자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이것들이 마치 무슨 저것들이 무슨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같이 수고하는 사람을 찌적거린다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기를 지가 먼저 먹는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여버리신 거잖아요. 직분이 고귀한 것이지 지가 고귀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이 직책이 아주 고귀한 거지 목사 지가 고귀한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제가 권위가 있는 겁니까? 이러면 저는 망령된 자죠.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카리스마를 부립니까? 그 직책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사리사욕을 갖는 것이나 목사들이 그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짓거리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사기꾼이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분자든지 간에 네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찬양대 앉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찬양대에서 제거시켜요? 찬양대를 차라리 없애리지. 정말 망정된 짓거리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지만 희생제물을 그분이 명령하신 바는 너가 이것을 행하더라도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도 내 죄에 대하여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 이렇게 끔찍한 그 투쟁, 내적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희생제물의 제사를 드리게끔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 칼빈이 먼저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희생제물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속물로 행동하기로 정해졌다. 이건 아주 좀 있으면 제가 나오니까 오늘 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제단은 희생되어야 하는 곳에 세워져야 하기에 모든 것은 속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희생제물의 형상을 생생하게 하도록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런 희생제물이 수행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상술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백성에게 그분의 아들로 인해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분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혜택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축제할 식탁,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아닌 것을 주셨고, 희생제물을 제사장들로 축성하시지 않고 사역자들로 신성한 음식을 분배하도록 하셨다. 인간의 감각에 담대한 모든 것을 추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고, 성경이 전달하는 것을 유일하게 고수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다. 워낙 이 제사에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대산에 그 대신해 버리고 마니까 이게 정말 이게 주체와 객체가 이게 전도된 거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다. 월십이 아니다. 월십이 아니다. 경배와 찬양이 아니다. 이거는 경배잖아요. 우리는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못된 자들이 이런 걸 자꾸만 흉내내잖아요. 기타 메고 뭐 하늘 쳐다보면 하늘도 아니고 지붕 쳐다보는 거지만. 경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용어 자체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의미가 봉사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종됨이라는 의미다. 서비티투드라는 의미다. 서비티투드다. 종됨. 예배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나의 고백의 전제를 하고 주의 말씀을 종이 주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배지. 무슨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그게 예배입니까? 이게 경배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축제를 드린다. 예배가 축제래요 또.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뼈다귀 같은 이야기를 갖고 오고 이것들이 그냥 예배가 축제라고? 말도 아닌 것들이 그냥 싸구려들 그냥 짝퉁만 갖고 와가지고 예배는 경배도 아니며 그리고 의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종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어느 교회 가서 아주 강하게 제가 설교한 적도 있었지만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진실해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라.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종됨. Servitude. 영어가 마음에 안 드네요. 종됨을 인정. 그것을 알고 신앙의 선배들은 서비스라는 말,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서비스라는 단어로 현대에 와서 개념을 바꾼 거예요. 과거에는 워십을 해도 괜찮았어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서 청교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시대가 18세기, 19세기로 바뀌어지면서 이게 왜곡돼 버리면서 월십이라는 단어를 갖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됨이 아니라 축제로 바뀌어버리고 셀리브레이션으로 바뀌어버리고 정말 예배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월십이라는 단어를 해서 바꾸고 그래가지고 서비스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청교도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안 썼죠. 월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청교도도 월십 썼으니까 우리도 월십 쓴다. 어디 쓰레기 같은 이야기만 갖고 오고 있고 뭐 역사적 진정과 발전과 어떻게 왜 이 단어를 쓰게 되어졌고 왜 또 다른 단어를 쓰게 되었는지는 개념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흉내만 내는 것들이 얼마나 잡동사니들 많은지 한국 교회에 싸구려들이 그냥.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쟁을 피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제사장이라는 용어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일관하게 사용하는 희생제물, 그리스어로서는 투시안, 프로스포란, 텔레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들을 구별하여 모세의 법의 희생제물에서 유추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희생제물의 모든 실제를 모세의 법과 그늘 하에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양한 형식을 가졌지만 대체로 두 계열로 나누셨습니다. 죄를 위한,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앞서 제가 남겨놓았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죄를 위한 공물이 보석과 같은 종류에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요구하는 데 보증되는 방법으로 단순히 드리는 종교와 신적 예배의 상징과 증거였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그 37문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밝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져야 한다. appease라는 말이죠. 영어에는 appease, 달래져야 한다. 하나님의 이 두 개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이 되려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지려면, 이거는 이제 달랜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누구로 떨어지려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 저주를, 여기서는 죽음이죠.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일시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영의 죽음, 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주, 진노를 누구로 떨기 위해,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를 위해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누구로 떨기 위해서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속죄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화목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좀 있으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말들이 이제 칼빈이 하나하나 이제 뒤에서 설명합니다. 누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말을 두 어근으로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든지 간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에서 작정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함을 베풀고,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푼다. 이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신 거잖아요. 그 진노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이것을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건 우리의 측면입니다. 지금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치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측면에 대해서 개념이 설정이 안 되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오셔서 이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의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받아야 할 저주를 희생제물로 대신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누그러뜨린 것으로 되어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보는 측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을. 그런데 이것을 생략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어져 가고, 지금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인간적인 측면에,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라는 것이, 앞서 제가 이야기할 때 오늘 첫 시간에 말할 때, 미사라는 것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의 싸움, 즉 내적 싸움,
그리고 난행고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상적으로 보면은 같아요, 이게요. 왜? 우리가 난행고행을 한답시고도 말을 표현할 때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성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말은 하는데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엄격하게 제가 잘라버린 거예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고통과 자기 내적 투쟁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체휼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어려운 이 영적 전투를 이제 모본으로 삼고 가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헷갈려 가지고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구원받아야 하니까 이런 조건적으로만 자꾸만 말을 하는데 조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말을 하면 돼요. 그 말은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이것을 희생제물을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에만 자꾸만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죄 용서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비나이다 하고 해서 주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알고 좀 갔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용서 안 한다. 그런 게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이게 선택된 자입니다.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되어진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말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알고 말을 헷갈리게 하면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죄 용서 받으려는데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처럼 좀 봉사 이렇게 조금 하고 나면 스스로 만족에 빠지잖아요. 이게 보속에 빠져버리거든요. 만족에 빠지잖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뭐. 하나 된 거 없어요. 그 자기 만족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돼요.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위한 공물, 보석과 같은 종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요구하는 데 보충되는 방법으로 단순히 종교와 신적 예배의 상징과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아 누그러뜨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말을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엔 받은 혜택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자,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건하고 단순한 실행을 번제물 헌주. 요거는 이제 마시는 거잖아요. 드링킹 그 sacrifice도 있잖아요. 첫 열매, 곡물, 화목제물 등이 있습니다. 사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프리윌이잖아요. 영어에는 서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희생제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다 같은 의미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그 의미도 있지만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잖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 부인을 하라는 말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게 free will이잖아요. free will. 자발적으로 너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라. 이제 이것이 성찬의 의미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의미다. 다시 두 개를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의 제사. 다른 말로 감사제. 갑자기 또 커서가 안 되는데 한번 좀 조절해 주세요. 감사제이고 두 번째는 화목과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제 속죄제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속죄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앞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공의를 만족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의를 만족시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죄인들이 깨끗하게 되고 청결로 회복되도록 죄들을 씻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칼빈은 지금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칼빈은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앞서처럼 그렇게 둘로 나누어 하나님의 측면, 인간의 측면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대로 아셔도 되고 제가 말했던 것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데 합당하지도 않고 죄를 씻어 버리지도 못합니다. 왜요? 이 성격에 참된 희생제물을 유형화시키기 때문에 미사를 말합니다. 그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만족이라는 것, 누그러뜨린다는 것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자기 부인밖에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제물을 기념을 하는 것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살지는 않으면서 이것만 계속 떠올리는 것 그거는 미사다. 좀 있으면 칼빈이 그럽니다. 마귀의 장꾀다. 이 말까지도 합니다. 좀 있으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격에 참된 희생제물을 유형화시켰기 때문에 그분 외에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행하신 희생제물의 효력과 권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올려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저 여의도에 있는 지금 죽은 그 친구가 어디를 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죽은 그 사람이 그 작사한 찬송이 있잖아요. 그의 사랑 깊고 그도다. 멋자고 젖자고 짜장면도 맛있게 먹구나. 이런 이제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찬송에 액자를 확 지어버립니다. 맨 놈이 앉아가지고 저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렇게 강렬하냐? 그렇다면 순종이라 하든지 경건한 척하면서 카리스마를 가진 척하고 부귀와 영화는 지 자식 새끼들한테 다 나눠줘놓고서는 그는 야누스적인 작태를 행하는 자가 그 찬송을 부를 자격도 있어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중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진짜.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의 호의를 얻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건데 죄들의 용서의 구원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이루셨기에 단번이라고 하신 거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공물에 의해 실행되었고 공물을 앞서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기생제물 그리고 이제 진노 이렇게가 이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희생제물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 수행하신 희생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은 정오의 조소며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그 이유는 공물을 반복할 수 있고 죄들의 용서를 구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제가 했던 말들이 다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칭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물을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하는 것 외에 미사에 행해질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있을까요? 공물로 그들의 백성을 중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그러뜨림으로 죄들을 위해 속죄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억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교황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모든 제사장 직무는 전환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것은 닫혔고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신성 모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살인자입니다. 플라톤의 이 말을 정말 읽어보면 정말 참 우스갯스러운데 이 권에서는 고대 속죄제들과 그것을 핑계로 제 신들로부터 자신들의 범죄를 숨겼던 사악하고 간악한 자들의 어리석은 확신을 조소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철학자, 그 다음에 전사, 그 다음에 일반자.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전사자들은 이들의 똘마니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전사자들을 이게 다른 말로 안 되면은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를 잘 이용을 해서 드라이버들이 밑에 먹고 마시는 이 그 일반인들을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 철학자들의 정치하는 애들이 이런 것을 잘하면 됩니다. 이게 플라토가 보아왔던 국가의 공화국, 리퍼블릭이죠. 공화국의 착태임을 불변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거의 불변입니다. 한국 지금 정치하는 꼴들을 보면 욕꼴로 하고 있고 교회도 그 꼴로 살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을 이렇게 잘 구슬이면 그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뭐 순조직이라 이렇게 만들고 제자운동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움직이게 만들어. 지는 위에서 군림을 하고 위에서 이렇게 몇몇 애들만 이렇게 딱 조절하면은 그 애들이 촉촉촉촉 움직여가고 마치 부목사들이 촉촉촉 움직이고 지는 위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기도는 네가 저도 그랬죠. 월화는 네가 하고 수목은 네가 하고 금토는 네가 하고 주일은 내가 아침에 가서 내가 해줄게 뭐 이런다든가. 저는 그거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참 고맙게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서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는 참석을 나는 바쁘니까 너희들끼리 예배 드려라. 부목사 너희들끼리.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기에 작태와 공화국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을 핑계로 신자들로부터 자신들의 범죄를 숨겼던 사악하고 간악한 자들의 어리석음 확신을 조소합니다. 그들은 신들과 평화협정을 맺어 안전하고 방종하고자 했다. 마치 지가 중재자로서 하나님은 화를 내는데 지가 이게 이제 사제들이죠. 신께 이렇게 잘 구슬릴게. 그래서 내가 희생제물을 드릴게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게 신들을 이렇게 빚으니까 그 신을 이게 잘
너 이름을 거론할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만 잘하면 돼. 너는 직접 못 만나.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하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너희 거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칼빈이 예리하게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현재도 존재하는 미사의 속죄의 용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듯 싶다. 그는 자신들이 죽은 후 고난받아야 할 처벌을 속죄하기 위해 그런 속죄죄를 생각하는 자들의 엄청난 어리석음을 조소하고 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서 오늘은 중간이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네,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